자, 우리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4장 10절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로 13절 말씀.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아멘. 이렇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의 연차와는 상관없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여를 하고 교회를 다니고는 있는데,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를 누리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고 빠지지 않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은혜 없이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첫 번째로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거나 아예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첫 번째로 은혜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동일하게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주어진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집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이건 나와 별 관계가 없는 얘기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제가 어쩌면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게 진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내 말씀이다라고 여기지 않으면 이거는 주변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일상의 삶 속에서도 누군가가 내게 얘기하는데 내가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주제를 가지고, 그리고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주제를 가지고 누가 막 얘기를 하면 흥미를 못 느끼기 때문에 잘 듣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이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이건 내 말씀이 아니야. 이건 저 사람을 위한 말씀이야. 이건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야. 이거는 약한 자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야. 혹은 이거는 부자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야. 이거는 권력자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야. 이거는 나 외에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은혜 없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설교자의 인성과 말씀시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사실은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시고 오늘 그 비유에 대해서 왜 내가 비유로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받아 누리는 자의 상태에 대한 얘기잖아요. 어떤 이는 옥토고, 어떤 이는 가시밭이고, 어떤 일은 길가고, 어떤 일은 돌밭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 사람들은 옥토와 같이 말씀이 내 것이지, 이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야, 이건 내게 주신 말씀이야 라고 듣는 사람은 그 마음이 옥토기 때문에 듣는 즉시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어떻게든 열매를 맺으려고 이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돌밭, 가시밭, 길가는 듣질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듣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말, 선한 말, 능력 있는 말을 할지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듣지 않으니까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경고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들려주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듣지 않으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건 나랑 상관없어. 그 마음을 닫아버리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없어요. 은혜만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영향력도 없습니다. 말씀의 힘도 없고 말씀의 능력도 그에게서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신명기 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게 모세의 외침이에요.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많이 강조하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이스라엘아 듣고 들으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강조하시는 말씀이 제발 들으라예요. 들으라.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교육의 방법 중에 쉐마를 외우게 하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쉐마를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쉐마를 외웁니다. 쉐마가 뭡니까? 쉐마의 뜻은 이스라엘아 들으라예요. 들으라예요. 그게 쉐마입니다. 하나님께서 줄기차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십계명을 주시면서 율법을 말씀하시고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시잖아요. 이사야를 보내시고 예레미야를 보내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나 또 듣지 않거나 이것이 나와 상관없는 말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생각이 옳은 대로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기 판단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길이 맞는지, 어떤 말이 맞는지, 어떤 행함이 맞는지 그냥 스스로의 생각으로 재단하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건 내 생각에 이게 맞는 것 같아. 내 경험으로 이게 맞는 것 같아. 스스로가 판단하고 스스로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고 내가 그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것이 나와 상관없다라고 여겨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냥 내 생각대로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신앙의 일들도 그렇게 결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결정하면 되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따라서 그래,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는 것에 내 인생의 목표와 방향과 계획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듣지 않으면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에는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나는 이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난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자기가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옳은 대로 결정하고 행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은
많은 말씀 속에서 자기에게 필요하고 자기에게 괜찮고 자기의 마음이 동하는 말씀만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좋은 말씀만 그냥 이건 좋은 말씀인데 이건 괜찮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달콤한 얘기들은 귀에 쏙쏙 들어오지만 그렇지 않은 이야기들은 이건 내가 들으면 안 되는 얘기네, 나한테는 상관없는 얘기네 라고 스스로가 거부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면요, 우리는 말씀 앞에 한없이 겸손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겸손해야 돼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말씀 앞에 겸손하자.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해야 돼요.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지, 이렇게 귀한 말씀을 내게 주셨네.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겸손해서 내 생각, 내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어떻게든 내가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마치 뭔가 되는 것처럼 말씀을 재단하고 말씀을 판단하기 시작하면서 내 입맛에 맞는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들어서 기분 좋은 이야기들은 막 찾아서 듣지만 그렇지 않은 이야기에 대해서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나와 상관없는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교만함, 말씀 앞에 서는 교만함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줘도 절대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 교만함이 말씀을 가로막아버려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처음 들어갔을 때 제가 신학 공부를 처음 하게 되었어요. 그때 정말 저는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신학이라는 학문을 배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그러면서 교리적인 부분들, 삼위일체든지 신학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들으니까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라서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들어갔냐면요, 교만함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런 귀한 것들, 다른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이런 신학적인 것들을 내가 여기서 배웠어. 제가 배울 때만 해도 저희를 가르치는 교수님 중에 막 독일에서 이제 막 따끈따끈한 신학을 배워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셔서 막 다른 학교에서 얘기하지 못한 그런 막 신학적인 얘기들을 해줄 때가 있어요. 막 그러면 신선하다, 막 대단하다 그러면서 스스로 안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나는 이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신학교니까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항상 체프를 드립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 대해서 듣는 저의 입장에서 나는 신학을 배운 사람인데 나는 따끈따끈하고 정말 요즘 핫한 그런 이 신학적인 것들을 배운 사람인데 저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일반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나랑 상관없어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교만한 거죠. 교만한 거예요. 난 다 알고 있어. 난 저 목사님보다 더 뛰어난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 저분은 신학교 졸업한 지 오래됐고 저분은 지금 따끈따끈한 신학적 내용도 잘 모르시니 내가 더 지식이 높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지금 생각해보면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말씀을 화요일날 체프를 드리고 목요일날 체프를 들었고, 목사님들이, 다양한 목사님들이 삶의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을 후배 목사가 되실 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비웃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스스로가 답답함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가장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어리석은 시기였고, 하나님께서도 아마 그때가 제일 저를 보면서 답답해 하셨을 시기였던 것 같아요. 우리는 가끔 보면 이런 모습을 가질 때가 있어요. 말씀 앞에 한없이 겸손해야 될 우리가 말씀 앞에 교만함을 가질 때가 있어요. 스스로가 그것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이것은 나에 대한 말씀이 아니다라고 스스로가 규정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자에 대한 이 비유는 말 그대로 비유잖아요. 직접적인 다이렉트로 아주 확고한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 비유가 어떤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들에게는 말씀을 전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 사람들은 듣기는 들어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죄사함을 누리지 못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복음의 은혜를 너희에게만 줄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만 들으면 주님께서는 복음을 그냥 제자들에게만 주고 다른 이방인들이라든지 사람들에게는 주지 않으려고 그러시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본문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해 보면 주님께서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역설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비유로 얘기해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죄악에 빠져 있고 혹은 이방인들이고 혹은 범죄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지만 그들이 그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해서 보고 알고 듣고 깨닫는 자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인데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나를 향한 말씀이다. 내가 죄악을 행했지만, 내가 범죄했지만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 마음에 찔려. 내 마음을 공격해.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구나 라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비록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후의 사건들을 보면 삭개오도 그렇고 다른 이방인들도 그렇고 범죄하고 죄를 범했지만 세리장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켜서 자신의 길을 벗어나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반대의 경우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얘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들아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다니고 있어. 내가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어. 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야 라고 얘기하는 이 제자들, 듣는 것 같은데, 보았던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마치 오늘 주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같이 그들이 행동했어요. 베드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돈에 팔아 넘겼어요. 나머지 제자들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몇 번을 강조했어요.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했어요. 들었잖아요. 제자들이 들었어요. 근데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도망갔어요.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역전된 거예요. 오히려 이방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되고 바뀌었는데 제자들은 오히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거꾸로 된 행동을 취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라는 곳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니누에라는 곳도 우리가 알 거예요. 둘 다 똑같이 악이 관영한 곳입니다.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공통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두 군데 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기로 결정을 하셨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그런 가운데 기회를 주셨어요. 의인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회개하면 돌이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전하게끔 기회를 주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도 천사들이 가서, 그리고 그곳에 있는 롯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했습니다. 느느웨도 요나를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상반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한 곳은 외치는 자의 소리에 반응하고, 우리를 향한 말씀이구나. 요나가 외친 얘기가 큰 소리로 외친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조용히 스쳐 지나가듯이 그냥 달려가면서 이야기했던 그 얘기에, 이게 우리를 향한 말씀이구나.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런 징벌이 내려주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가 반성하고 회개했을 때 니느웨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습니까? 더 크게 목소리를 내고 더 크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롯이 그들에게도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을 행하고 더 천사들에 대해서 악한 일들을 꾀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은 멸망을 한 거예요. 듣지 않는 사람들의 결말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스루와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그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진 겁니다. 열왕기하 2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열왕기하 22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나와 내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려신 진노가 크도다. 이게 누가 얘기한 거냐면요, 요시야가 얘기한 겁니다. 요시야 왕이 hil기야를 통해서 성전에서 율법책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 책을 읽어보니까 자신의 조상들이 이 책에 써져 있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아서 이런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겠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요시야가 이 율법의 말씀을 온 백성에게 전하게 하세요. 서기관과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율법책을 기반으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해요. 우상들을, 아세라 신상, 바알 신상을 무너뜨리고 산당을 부시고, 그리고 그 전에도 없었던, 제대로 지켜본 적이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유월절을 지켜본 적이 없었는데, 요시야 때 유일하게 유월절이 제대로 FM대로 잘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요시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시야 같이 하나님의 말씀, 모세에게 전해진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한 왕이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했던 때고,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했던 때고, 모든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찼던 시기가 바로 요시야가 왕으로 통치했던 시기예요. 물론 그 시기가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귀를 닫아버리니까 끝나버렸지만, 중요한 것은 들었을 때 주시는 은혜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왜 나오고 말씀을 왜 듣고 성경을 왜 읽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목표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권능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과 상관없이 저 말씀은 나랑 별 관계 없는 거다라고 생각해 버리기 시작하면은 그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앉아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냥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렵게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너무 기특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힘이 정말 느껴지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말씀을 우리가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에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사람들이고, 복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고, 그렇다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말씀이 내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말씀이 내 말씀. 여러분, 어떤 분은 오늘 이 말씀도 나랑 상관없어, 난 말씀 잘 듣고 있는데, 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들었던 말씀일지라도,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일지라도 그때 상황 속에서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말씀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내 신앙을 다시금 깨우기 위해서, 내 믿음을 다시금 깨우기 위해서, 내가 조금 부족한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더 채워주기 위해서 내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어떤 말씀은 나랑 조금 정말 다른 말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부유하지 않는데 부유한 자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어요. 난 부유하지 않은데, 난 가진 게 별로 없는데, 나 주머니에 털어도 통장을 들여다봐도 가진 것도 없고, 난 지금 하루하루 살기가 힘든데 부유한 자의 말씀을 내가 왜 들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그런 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을 다시금 들여다볼 수도 있고, 또 혹시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그런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도 있으며, 혹시 내가 그런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때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셨지라는 것들을 떠올리면서 반성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은혜는 지금 내가 누리는 은혜가 있지만 앞으로 내가 누려야 될 은혜도 있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나를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살리는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1년 후에 나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말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말씀 앞에서 늘 겸손하게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알아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들어야지 우리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이 말씀은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말씀을 보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생기는 믿음은 어긋난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이 믿음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알아서 조립을 해서 이게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게 이단이고 그래서 생기는 게 사이비예요. 아니면 그래서 생기는 게 요상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기 맛대로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화답하고 반응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방향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말씀들이 다 내 입맛에 맞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좋은 소리 들을 때도 있고 또 쓴소리를 들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지적의 목소리도 들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달콤한 목소리를 들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약한 아이들에게, 연약한 아이들에게 너 크면 힘들 거다, 너 크면 실패할 수도 있을 거다, 너 세상 나가면 아주 고통스러울 거다,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좋은 얘기만 해줘요. 너 크면 잘 될 거야, 너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너 크고 놀라운 사람 만들어줄 거야.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해줘요. 하지만 어른이 돼서 자신의 생각이 있고 가치관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언을 해주잖아요.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당신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상처받을 수도 있고 아파할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들을 들려줬을 때 그때는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하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아픔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달콤한 얘기만 들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인 거예요.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과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아주 자주 가시는 분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다니시는 교회가 있고 그 교회가 좀 제법 큰 교회더라고요.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목사님께서 이 어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이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저는 기대했는데 그분이 하는 건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얘기가 뭐냐면요, 목사님의 말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아주 짧은 순간의 중간에 목사님이 잠깐 주변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했던 예화, 그것만 기억하신 거예요. 그 예화가 재밌었대요. 그래서 그 얘기만 기억나는 거예요. 저한테 그 얘기만 해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예화를 해주셨는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재밌었다고 그 얘기만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건 잘 모르겠고 이 예화가 너무 재밌었대. 우리의 생각이 거기로 빠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재단하고 판단해서 제한적으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잘 들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이 나를 향한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깨닫고 알고 아멘하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녹아 들어가서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담대하게 하고 나를 채워주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도록 만들어주는데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이건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니야, 이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야 라고 내가 스스로 거부하고 내 귀에 좋고 내 마음에 드는
약한 말씀만을 들으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삐뚤어질 수도 있고, 혹은 어긋날 수도 있고, 혹은 더 안 좋은 건 뭐냐면요, 예배를 드려도 은혜 없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의 영향력을 누릴 수 없는, 정말 뜨뜻 미지근한 건조한 신앙의 모습으로 쭉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말주변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노력하시고,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말씀이다라고 고백을 하십시오. 듣고 그래야지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지만이,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해야만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쩌면 모든 말씀이 다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말씀은 다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말씀이고, 나를 보라고 얘기하신 말씀이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들려졌을 때 내가 아멘으로, 아, 주님 내게 주신 말씀이군요 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누린다라면, 어떤 말씀이든지 그게 내게 은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우리는 정말 은혜 없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어떤 말씀이든지 내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고백하시면,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살아 숨쉬어서 내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지 간에 말씀의 힘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길로, 말씀이 내게 주시는 방향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놓치지 마시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한없이 지루하고, 한없이 졸리고, 한없이 답답하고, 한없이 힘든 시간들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 말씀이니 정말 내가 드려야 되는 말씀이다, 은혜가 된다, 기쁘다, 감사하다, 소망이 된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힘을 누리고 말씀을 통해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찬양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거룩하신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도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듣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메시지, 나랑 상관없다 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이 내게 힘이 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며,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말씀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믿음으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없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낮아지게 주시는 말씀 잘 받아 누리며 그 힘의 영향력,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그리고 능력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임을 알아 그 말씀대로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요양원에 계신 분들과 또 고독이 불편하신 분들, 주님들 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무엇보다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늘 품게 하여 주시며, 육신의 질병 가운데 또 수술을 준비하고 있거나 수술 후에 재활하고 계시는 분들의 육신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모든 치료의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치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과 상처, 시험, 또 흔들리는 믿음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다시금 주 앞에 돌아올 수 있고 또 상처가 치유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타지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과 또 함께하지 못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임을 기억하고 듣고 깨닫고 순종하여 주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